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든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세 가지의 직분에 기름을 붓지요. 첫 번째로는 왕,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세 번째로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는 믿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고 또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을 받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고 또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야 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믿는 바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교훈은 스스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왔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안 된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기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길도 없고 갈 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첫 번째 복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관한 부분이죠. 안식일에 할례가 허용된다면 온몸을 치료하는 것도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대로 예수님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그 안식일에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의 불신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시기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또 두 부류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오실 것이다,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논란 속에 두 부류가 생겨났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 근데 공통점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측면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두 부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근데 초막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두 부류로 또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떤 부류가 나눠지느냐?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무리와 또 믿지 않는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없이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선지자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의 피로, 자기의 피로 연결하신 제사장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무리들의 불신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는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요셉의 아들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갑자기 시골에서 무명으로 자란 한낱 목수에 불과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게 이들의 말입니다. 자, 또 보세요. 27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거예요.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는 그 출신을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그리스도는 그 출신을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출신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지 우리는 모른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보니 저 사람의 출신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논리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출생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태어날 것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자,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그 장소까지도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무지하고 있고, 아니 이런 것 같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프레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무수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또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안 믿고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아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를 넘지 못해요. 나를 버리지 못해요. 내 생각을 깨뜨리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다 깨워져야 돼요. 내가 가루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못하니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무수한 증거와 표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 포함되죠. 왜 그러냐?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오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동물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그게 제사가 됩니까? 곡물은 다 깨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죽고 말씀 앞에 깨어지고, 그게 예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제물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못하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겨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디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립이 되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기에 모든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게 해주세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이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믿으려고 불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참 불행한 일이죠. 눈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죽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의 불신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겁니까? 그죠? 자, 보세요.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뭐 하셨다? 외치셨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불신의 장벽을 뚫고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데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 예수님 그렇게 외치시며 이르시되, 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표적도 보여주시고 설득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때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33절 3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사역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믿을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그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 믿지 않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영원할 것 같으냐? 너희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가 영원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고 본래 아버지께로 있어야 돼.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 믿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리.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믿어라.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이다. 내일 할게요. 내일 기도할게요. 내일 성경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게요.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지금 해야 돼요. 다른 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연기해요. 내가 다음에 하겠다고 해요. 이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기회를 놓친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살아있을 때에 믿을 기회를 포기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갔잖아요. 지옥에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믿으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바로 그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태권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이 돼서 대전이 보니까는 비수도권 쪽에서 제일 많은 감염자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무섭죠? 또 걱정도 많이 되죠? 무슨 상황인가? 기도하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에만 휩싸여서 내가 어떡하지? 내 사업장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지 못한 자신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요. 왜 다른 것만 걱정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왜 그런 것만 걱정해요? 믿음 없는 나를 걱정해야 되지.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염려해야 되지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은 어떤 때이다? 바로 기도할 때이다. 내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까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아까 기도했지만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코로나가 진짜 어렵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껴집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로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근데 길은 보이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맡겨드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3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불신의 프레임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손을 대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이 나라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나를 잡고자 하나 나에게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은, 그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자도 나의 사는 것, 나의 죽는 것에 대하여 터치할 수 없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게 지혜입니다. 다른 것 붙들고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손도 잘 씻고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하고 또 백신도 맞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백신 맞아도 걸려야 안 걸려요? 걸립니다. 소위 말하는 돌파 감염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신 맞아도 마스크 써야 된대요. 백신 맞았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게 손을 댈 자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사는 것, 나의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어리석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만 우리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부지, 우리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는 것, 나의 죽는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엎드리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이 세상이 척박해지고 교회가 가는 길이 참으로 거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지수 호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김영숙 성도님, 김영호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 씨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보혈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간 신령한 은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이 구역의 지체의 마음에 또 가정의 일터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힘겨운 세상, 거친 세상 불꽃같이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구역에 속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게 하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치수 246번째 1000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지수를 향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